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름을 잃은 자, 이름을 얻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룻기 3장을 살펴봤습니다. 룻기 3장을 계속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룻기 3장의 끝에는 텅 비었다 했던 여인이 가득 찼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텅 비었던 여인, 그가 나오미였는데요. 그가 채워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채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 채워짐 때문에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세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녀를 생동하게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은 뭐였는고 하니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를 지칭하는 건데 그가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루시어 쉬지 아니하리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자 말하는 것 이건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나눴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사람이었던 그녀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1장에 기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듯 그곳에서 밥벌이 하는 것, 필요한 것들 채우려고 떠났던 이방 땅으로 자기 땅을 버리고 갔던 가문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제는 돌아왔을 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하다 했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동,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녀가 무기력해진 상태, 절망과 체념의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방관의 태도의 말은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다림으로써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했던 말로써 우리 가만히 기다려보자, 기다려야 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 헤세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서 헤세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자, 그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을 다 한 뒤 그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경험 이라고 우리가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성숙, 영적인 수준의 그 업그레이드, 레벨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번 주간에도 살아 누립시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전하며 나눴어요. 여러분 그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영적 내공 쌓는 시간으로 경험되셨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바뀌기까지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추억, 체험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런 체험의 시간들이 여러분 한 주간에 있길 소망한다고 더세움교회 성도 되길 그런 시간들 더세움인으로서 그런 시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요? 자,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바로 그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는 쉬지 않고 움직일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는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무르는 일로 이 가문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 일에는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자가 있다. 첫 번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그 친족을 찾아 만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의 시작이에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올라갔대요. 성문에 올라갔더니 마침이라 했습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이 우리는 룻기에서 좀 익숙합니다. 그죠?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어라고 느끼는 것처럼 저자가 일부러 의도를 갖고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우연을 만날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한 것은 뭐였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마침이 사실은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일상의 우연 같은 순간, 그렇게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룻기는 제공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연인 것 같은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심을 경험한다. 이게 룻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지금 보아스가 올라가는데 마침, 이 말을 또 굳이 쓰고 있잖아요. 마침 그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인가? 이 장면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며 동시에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열심의 장면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4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갖고 왔어요. 쉬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운데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마침을 뭐라고 번역했냐?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죠. 성경의 저자는 이 뉘앙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드디어 그가 지나갔다.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던 시간 가운데 마침이 아니라 그때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지나간다. 보아스에 서서 이 사람, 성실한 사람 누구요?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의 성실로 그곳에서 그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문에 올라가서 그가 하는 것, 오늘 성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곳이냐? 법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요. 우리가 가는 공공기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시청이면 뭐 등기소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들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10명의 장로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공장소 그곳에 장로를 모았다, 세웠다. 그리고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는가?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일들을 시작하기에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드라마로 친다면 이 장면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당황스러우신가요? 우리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장면을 읽는 순간 우리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누구인가요? 누구냐면 첫 번째 기업 물을 대상자였던 그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면 왜 당황스러운가? 우리는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3장에 타작마당에 누워서 잠들어 있던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발치에 또 한 사람이 누웠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었습니다. 그때 룻이 당신의 날개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청혼의 의미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보아스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본다면 그 밤에 이제 또 새벽이 돼서 미명 밝을 때까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청혼 받았는데 그때 쿨쿨 자다가 이 새벽이 됐으니까 나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 동안 알콩달콩 무언가의 생동함 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썸이 있었던
싶었던 거죠. 그 시간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연애 세포들이 많이 죽어서. 예.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거야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청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드라마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장면 읽을 때 놀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보아스랑 루시랑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들어서 내가 물기로 했지? 이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당황하셨죠? 예. 당황스럽게 읽혀야 되는 장면인데,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 첫 번째 1순위였던 그 사람은 왜 망설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데 이것이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이득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땅인데 그 땅에 대한 것들을 소유를 갖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누군가 하니 이 일을 하는 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가문에 남자가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첫 번째 그 일들을 책임져서 그 이름을 기업을 사야 되는 건 나오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주면 그 이름으로 다시 그 땅이 회복되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나이가 적다 많다? 많다는 겁니다. 1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어떤 말도 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라고 했잖아요. 며느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가문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인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바로 생각해서 캐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야하 이거 손해볼 일이 없다 이득이다 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넙죽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놓치지 않고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산다는 것은 룻을 산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산다라는 말 자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취하다,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국은 그 아내의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결국 누구의 기업의 이름이 되는 거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름이 누구예요? 네 이름 아니고 그 가문의 기업의 이름이 돼서 그 자녀도 그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재산은 네 걸 쓰지만 결국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결국 그 가문이 세워지는 거고 너의 재산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즉시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했어요?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였습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내가 물을게, 내가 할게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계산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묵상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러면 악인인가요? 이 사람은 악인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땅을 갈취하거나 뺏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건 또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럴 것처럼 말했다가 안 하고 뒤통수를 친 것도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나 못하겠어. 나 이랬어. 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속물이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득이 있을까 했다가 이제 말 바꾸니까 속물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권리는 탐하지만 값을 치르기 싫어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득이 되는 땅을 가지려고 하지만 손해가 되는 책임에 대한 건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잘못 생각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도 나눴는데 되게 축복된 복지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모두 땅이 있다고 했죠.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배분해 줬잖아요. 정복 후 분배해 줬잖아요. 근데 그때 가르쳐 준 것은 분배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땅이 내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못 굴려서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금 희년이 되는 날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결국 이 원리는 뭐예요? 이 땅은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서 통치자의 계획, 그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질서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희년이 아니어도 다시금 그 가문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 계산하는 셈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은혜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이 대목이 그러므로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야 한다라고 느껴졌어요.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굉장한 괴물, 강도, 거짓말쟁이, 뭔가 도덕적인 잘못된 것들은 다 지적하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 내 기준으로 뭔가를 셈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것, 악한 마음의 씨앗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산이 빠른 것, 그 사람이 되는 것, 계산하는 것, 셈법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없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주어졌던 시간 중에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헤세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12제자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열심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뭘 셈한 거예요? 옆에 있으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시간 보낼 때 그 전전 시간들 상황으로 최근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은 뭐예요? 우리 아들 한 자리 주세요라고 하는 엄마가 등장하고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갈 것인가라고 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다고요. 계산하는 마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언제 파워풀해집니까? 그렇게 셈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는 것, 은혜와는 무관한 자리로 다 흩어지고 뿔뿔이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리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들이 그 헤세드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바뀌게 되죠. 그때는 바뀐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차지해서 셈에서 내가 얻을 거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알죠? 이 12제자의 대다수가 순교합니다. 죽음까지도.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한 셈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낌없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던져가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더 큰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지 않는 한 이전의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할 만큼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제자여서 이런 자리 얻어야지 했을 때도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그것을 궁금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헤세드라고요. 헤세드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그를 바꿨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키에서 나타났던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나눠지고 확장되어져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셈하여 계산하여 손 내밀은 그 관계, 그 정도의 관계가 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붙드는 사랑,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과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 전자 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도 이 전자 후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전자 후자 중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럼 전자 후자가 무엇을 달리 말하고 있는가? 결과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자. 보아스가 어떻게 불렀던 장면의 모습이 있는데 1절 이 장면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장면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한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뭐가 이상한가요? 네, 뭐 말씀해 주셨으면 또 잘 안 들렸는데 뭐가 이상하냐? 제가 해볼게요. 아무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누군가요? 그 저자는요, 오늘 룻기의 저자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 아무개라는 말이 히브리어 자체로 이름 없는 누구, 진짜 말 그대로 아무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1절에 있을 때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할 때 아무개 거기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침이란 말을 썼을 때 우리 쉬운 성경에서 말한 것은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났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길 지나갈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을 거고 이리 올라와 할 때 충분히 그렇게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는 흔적은 많은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의 저자는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엘의 의무는 뭔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까 말한 아무개, 이제 아무개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개 씨가 처음에 내가 물을게요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습니다. 말을 뒤집을 때 뭐라고 말해요? 예, 손해가 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손해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업에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남는 거야라는 표현을 이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물러섰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요.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 거라는 거,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지키고 결국 그것이 내 이름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손해였어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키려던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에 영원히 이름 없는 자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도를 가지고 전에 설교를 나눌 때 룻기를 나누다가 이 사이에 껴서 창세기 11장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그 사람들의 마음 숨은 뜻은 뭐였습니까? 이름을 내자. 맞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산다,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내가 이렇게 지켜내므로 내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결국 근데 누구의 마음이라고 나눴어요? 보편적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룻기의 저자도 의도를 가지고 보편적 사람의 마음, 그 악의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내 이름을 내려는 마음이 우리한테 본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나서 알아주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처럼. 손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가져와서 이 땅을 기업을 막 할 때 내 이름이 안 남는 것 뿐이지 그 땅이랑 그걸 경작하는 거랑 지금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결국 다음 세대 될 때 내 이름이 아닌 땅이 되는 거, 그게 싫은 거잖아요. 보세요. 무슨 말을 해요? 지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성경 오늘 베델에 사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진짜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 안 알아주면 제가 이제 목사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성경학교 지금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걸 알아준다고 내가 이 디테일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강습회 3번을 꼭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세마할 때 든다면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내 근원에 있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의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죠.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증명한 후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사람을 부르셔서 인간이 원했던 그것을 내가 해줄게 가르쳐 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이름이 낼 게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때 우리가 유젠처치에서도 나눴죠. 뭐라고요? 바벨의 사람들은 내가 이룰 게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해줄게 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포기한 보아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의 종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게 함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는지라 하니라. 아멘. 내가 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성문이 될 거야 하고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지불하고 죽은 자의 가문의 땅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대가 지불하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손해를 선택한 것, 셈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알죠. 수천 년 동안 지난 후에 지금 우리는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짜 그 사람은 아무개이지만 보아스의 이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기억된다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지키려는 자는 잃어버리고요 자기를 거는 자는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걸어 버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자리로 간 사람은 오히려 그의 이름을 얻는다고요. 값을 셈하는 자 이름을 잃었습니다. 값을 떠안은 사람 다윗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의 선명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라. 우리가 이름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통 가운데요 있어요. 그래서 죽음일 당한 자 같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봐 지금 고난 같아 보이고 고통받는 것들이 나한테 주변에 있어서 난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널 버렸네 라고 싶은 것처럼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내가 지금 있기에 살아있는 거다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살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아 보여서 어리석은 일 같아 셈했을 때 이거 아니지 라고 싶은데 그게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자, 자기를 거는 자, 오늘 성경에서 이 대비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셈하여 잃어버린 것 같은 계산법으로 봤을 때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었는데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얻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무엇을 얻는가? 오늘 그 보아스의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결론이 나죠. 그게 룻기 4장의 마지막 대목의 그 구절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 비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겠죠. 왜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기억합시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우리의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림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지만 참으로 진짜 낭비라면 낭비, 이렇게 큰 낭비가 없다 싶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어 인간의 그 제한된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허망하리만큼 낭비처럼 보이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인데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 이름을 얻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얻어요? 예수님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뭘 얻어요? 비참하리만큼 비참한 우리를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세요. 무슨 이름이요? 자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내용 아닌가요?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 오늘 앞에 인트로에서 그 곡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굳이 기억할 수 없는 우리는 미물이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삼아주셔요.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짐을 억지로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나는 내 주목을 믿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은 그런 허망함의 자리, 은혜와 무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이름 없어진 아무개와 같은 존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자기를 지키는 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리지만 반대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았으나 도리어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그분 품 안에서만 이 자녀의 이름을 얻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십시오. 그때만 그 품 안에서 걸어가게 합니다. 이름을 잃을 것 같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권세를 얻는 예수 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